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케네스 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활동한 체제 전복이라고 하는 혐의로 735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석방이 되신 분이십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또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심리적인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특사가 와서 석방될 것처럼 보이다 좌절되고 다시 석방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좌절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실망과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 집에 못 간다.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미국 정부도 당신을 버렸으니 이제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말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찾아와서 똑같이 이런 이야기,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사람의 별명을 미스터 실망이라고 지어주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세계 각지에서 450통 이상이나 되는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써 있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실망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말 것인가? 치열하게 마음속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현실은 정말 실망스럽지만 낙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이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되었지요. 그리고 억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까? 기대를 가졌지만 실망이 반복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 이걸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 이걸 걱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마침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광야 생활 통과하는 것이 은혜가 있었지만 실제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한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왜 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반쪽짜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3세대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다음 세대인데, 분명히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세대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일 전혀 들어본 바가 없겠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다. 이와 같은 이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바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그들의 믿음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알면 다야 이렇게 지식을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식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깊은 거예요. 관계적인 것이고 그리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마음 중심의 주님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이것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한 가지 중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쫙 하고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이거를 전수하라 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도 가지 못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모 세대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슬픈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 울어야 될 일인데 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황이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와 부흥의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가득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우리 아이들로, 청년들로 꽉 채워졌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교회 절반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영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게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한 절반 가까이가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해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복음화율이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선교사를 반드시 파송해야 하는 지역으로 분류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점점 이대로 가다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될 것이다. 다 이런 인식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가? 11절 이하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이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 실제로 있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무신론자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마음이 무주공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주인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 출세를 위해서 살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게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마치 낙오자가 된 기분이 든다. 아들, 딸만 보고 사는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 낙담하기 십상이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하여 산다.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 무언가가 삶의 주인이 된다.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게 반드시 주인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은 방파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을 방패라고 표현한 것, 바로 그 뜻이지요. 방파제는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를 막기 위하여 쌓아 올린 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들이치는 파도가 얼마나 거셉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것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상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들이치는데 마음에 믿음이라는 방파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마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3세대가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주민들 다 쫓아내지 못했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우상 숭배 문화가 배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문화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안에 방파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아서 방파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밖과 안이,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방파제가 세워져 있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 육체적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력과 스펙이라는 타워, 그것을 막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타워를 쌓아 나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믿음이라는 방파제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고나 질병,
또는 실직, 가난, 이것 위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위험하죠,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타락한 세상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 이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아무 보호장치가 없어. 막아설 방파제가 없어. 그런 상태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몸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우상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쉬는 날 우리 딸들이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제목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무심결에 그 드라마를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이상하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다음부터 몇 번 안 봤어요. 한두 번 봤는데 다음부터 이 드라마 보지 마 라고 시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 표정과 그리고 대사를 듣는데 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다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뭐 의사, 무슨 이사장, 무슨 국회의원, 이런 최고의 탑 클래스의 어떤 직업, 경제적인 상황들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분위기를 보니까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불행해. 그리고 그 마음들 속에 적대감, 분노, 비웃음, 무시,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나쁜 점은 살인, 방화, 폭력 같은 강력 범죄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한 역할조차 복수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악행을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런 태도로 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든지 펜트하우스에만 살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가치가 어디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방파제가 없으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무방비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 더러운 세상, 그리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꼭 그 세상을 담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살아보지만 세상 사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지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이라는 풍파, 세상이라는 풍파를 막아서고 이겨내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그들의 삶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될까요? 스웨덴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권면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호소에 맡겨서 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권면을 받았지만 부모는 이 레나 마리아를 보통의 아이들과 같이 양육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영, 요리, 그리고 피아노, 운전, 지휘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영 실력이 뛰어나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낼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가스펠 싱어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인물로 살고 있습니다. 장애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장애를 인생의 점핑보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이빙을 할 때 도움닫기를 하는 것, 스프링이 달린 그런 보드를 이제 점핑보드라고 부르는데,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점핑보드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장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때때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주육신 멀쩡한데 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녀는 부모에 의해서 3가지 훈련과 삶의 자세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 밝은 부분을 보는 연습을, 훈련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대단히 상황 자체로만 보면 부정적이죠. 그러나 밝고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만 생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밝은 면 있으니까 그 면에 집중하고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둘째, 항상 사랑과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동정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일 외에는 다 스스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으니까 실수하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책망하지 않고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보내면서 한번 해봐, 도전해봐, 할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그녀의 어두운 미래를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하나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다면 세상에 더럽고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폭파가 강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맞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탈무드의 격언이 있습니다. 다 해주지 마. 진짜 삶의 원리를 가르쳐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랑 방법이에요. 레나 마리아의 부모가 선택했던 것이 자녀 사랑, 바로 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수하는 다리인 것입니다. 믿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 이것이 부모 세대와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 다음 세대의 진리를 가르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라. 이 책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쉐마라고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요 뒤에 바로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부지런히 그리고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밖에 있을 때든지 안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서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들에게 가르쳐.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성경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두셨나요? 국영수 얼마나 중요해.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그럼 그만큼 신경 썼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관심을 두셨나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에 그럼 관심을 두고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하셨습니까? 이게 부모가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액세서리 같은 존재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가장 높은 분이 되는 거,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너 자신이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야 한다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 안에 믿음의 방파제가 반쯤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이 약하니까 순종의 태도가 불분명하니까 이게 믿음을 잇는 다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화되고 실제가 되지 않은 어떤 지식도 가르치고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가르침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부모가 산다. 그렇다면 믿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림돌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가 쉬운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으려고 교회를 오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찾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가진 가치, 믿음의 중대성, 그리고 믿음이 하는 일, 믿음의 역사와 능력,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는 보아야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귀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세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할 이유를 그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지 않아도 사람은 안과 밖이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본질,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감출 수가 있어요.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가면이 벗어지는 공간, 체면이 벗어지는 공간, 그게 가정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사는지 자녀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딸들에게 간혹 물어요.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냐? 목사니까 뭐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 내가 보기에 너희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냐? 이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답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역사를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his story가 붙여진 거예요.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낸 이야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게리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다. 두 분은 서로를 극진하게 사랑하셨고 일관되게 사셨으며 나와 여동생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키우기 위해 애쓰셨다. 행복한 우리 가정은 항상 친구들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여동생은 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분과 동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 길은 구불구불한 길에 좀 더 가까웠다. 성장기 때는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나는 부모님을 믿었고 그들은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나는 그들을 믿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손자였던 것이다.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내가 취했던 길과 선택은 중생의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내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기숙사로 향하는 길에 막 내린 눈 위를 걸으면서 부모님의 믿음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고 오직 자녀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내 개인적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게 되었다. 당시에는 기독교의 변증론이나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지적 유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진실임을 내가 알았던 이유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내가 성장한 가정에서 꾸준히 지켜보았던 오랜 순종의 진실성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기독교는 진리야, 복음은 진리야, 생명이야,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직을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오랜 순종의 진실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삶이, 순종의 삶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죠. 근데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양다리 걸치는 거 이제 잘라내고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파제가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고 온전한 믿음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삶으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